정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풍성하게 이렇게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사태의 많은 그런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 이러한 가운데서 살아오신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베델 식구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견디고 이기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제가 11월 14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아침 새벽 예배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이제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딱 기도를 딱 시작할 때 눈을 딱 감았는데 정말 마음에 너무너무 큰 감격이 되더라고요. 어떤 감격이 되냐면 오늘 이 말씀 7장 9절 말씀이 다시 한번 환상으로 이렇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딱 눈을 감자마자 환한 그런 빛이 보좌에 딱 있는데, 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저 멀리서부터 신옷 입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신옷 입은 사람이 막 밀묻듯이 들어오는데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아름다운 신옷을 입고 이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일까?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게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저 안에 우리 베델 가족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저 속에 속해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격이 되어서 그 수많은 사람, 오늘 본문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앞으로 달려오는데 감격이 되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소명, 과연 저 안에, 저 신옷 입은 저 많은 사람들 안에 베델 가족이 얼마나 되고, 내가 같이 목회를 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그러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이 교차되면서 굉장히 많은, 어느 때 정말 감격이 됐고 또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되고, 이게 계속 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올해 마지막 주일날 꼭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 계시록 그러면 리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인간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뜻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 안에 묵시라는 게 있어요. 그 묵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종말에 될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바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바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완전한 구원,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할 거라는 미래적인 구원이지만 저 당시에는, 이제는 저 때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서 요한을 사용해서 계시를 해준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계시록을 좀 우리가 묵상을 하려면 좀 이렇게 좀 안 되는, 좀 꺼려지는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시록에는 미래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거의 미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과연, 사실 우리 인간은요,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사실 마음에 완전하게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완전하지 않지만 또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
어떤 이러한 확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이 계시록을 묵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계시록을 조금 이렇게 꺼려하는 이유 중에서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재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워요. 재앙 때문에. 이렇게 계시록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그러한 재앙들이 얼마나 많이 아주 리얼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꺼려하기 때문에 계시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좀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하여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도 이렇게 그 계시록을 묵상을 하면서 두려운 게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처음엔 감격이 되어서 와, 정말 제가 그것을 보는데 저 신옷을 입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막 그냥 마음에 그냥 쿵덕쿵덕 뛰는 것이 아니라 막 몸을 견딜 수가 없을 만큼의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또한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함께 하였던 동역자들과 함께 할 자들이 같이 그곳에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 이 계시록은 그런 것이 아닌가. 정말 믿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이들에게는 이 계시록은 정말 희망이요 축복이요 은혜의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양극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요한도 그랬어요. 요한도 이 이제 첫 번째, 사실 계시록에는 이제 세 개의 종류의 7가지의 재앙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의 재앙과 그다음에 나팔의 재앙과 대접의 재앙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연결해서 나옵니다. 그런 것을 읽을 때는 참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처음에 인 재앙을 딱 했을 때, 이게 어떻게 과연 이러한 재앙과 이러한 아픔 속에서 누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누가 이렇게 이러한 아픔 속에서 누가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의문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것인가? 그 진노의 눈앞에서, 또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진노 앞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을 것인가? 설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기준이나 인간의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 질문 속에 그 다음 장 7장에 보시면 이것을 우리는 삽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7장에 답을 해주시는데, 그 답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재앙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저들을 나의 사람으로 인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땅이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이제 이것은 나의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의 그런 믿음과 이 사람의 끝까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에게 인을 쳐서 그 사람이 그곳에서 견디며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할 때까지 보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인을 칠 때까지. 저 말씀은 무엇이냐면, 정말 인류의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잘못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되고 다른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특별하게 무엇인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고통 속과 같은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동행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보호하시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힘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끝까지, 저건 뭐 이제 여러분들 그 7장 1절을 보시면 내 생물이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모든 재앙을 참 이렇게 스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가만 놔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통과 아픔과 모든 괴로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또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이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편안하고 아니면은 예수 잘 믿을 때쯤 되면 예수 잘 믿겠지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기도할 수 있는 어려움, 또한 어떤 면에서도 환경,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닌가. 저 상황을 보면서 정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7장 9절 말씀부터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선택했다 아니면 구원한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7장 9절이 저 은혜가 돼요. 무슨 은혜가 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데 수많은,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 과연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승리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승리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들,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완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의 그 인원과 아니면 출처, 어디부터 그 사람들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정말 그 사람들의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오늘 본문을 쭉 보시다 보면 정말 많은 은혜가 되는데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그 안에 속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속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룬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 속에 그 구원받은 자들, 이 구원받은 자들은 정말 어떤 곳에서 그 출처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어디서부터 됩니까?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저건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나라와 족속과,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아니면 언어나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하나님을 믿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이 정말 모든 세계에서, 민족도 다르고 방언, 나라, 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 모든 사람이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이들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저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이다. 다른 민족이나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서사방에서 오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함께 앉게 되겠다, 구원받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확장시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 같은 이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시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감격된 모습으로 함께 봉독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크게 봉독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모든 인간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들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환경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고 그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여건이고 이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구원의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은 무엇을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두 번째는 흰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었다. 성경에서 이 흰옷이라는 것은 정결한 상태, 승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겉으로 잘못 생각하면 겉으로 깨끗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끝까지 정절을 지킨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4대 교회가 나옵니다. 이 4대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3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그 4대 교회가, 이 4대 교회는 굉장히 부유했던 교회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지식이 풍부하였고 그래서 참 교만할 수 있고요, 부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면서 이 도덕적으로도요, 부유하고 또 많은 것들이 발전되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나태하고 또 타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4대 교회 교인들은 끝까지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흰옷을 입어도 타당하다라고 할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연고라. 그러니까 흰옷을 입을 만큼의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죄 지을 환경 속에서도, 교만해질 환경 속에서도, 또한 자기가 나빠질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지키면서 그것을 지키고 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흰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환경이나 그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과 그 24장로 중 한 명의 그런 그 문답 그 형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장로 중 하나가 이제 그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겸손한 모습으로 요한도 알지만 당신이 더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알기 때문에 당신이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24장로 중 하나가 나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었고 그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옷을 깨끗하게 빠른 자들이었다. 세탁한 자들이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확증을 가지고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대충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본인이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인하여서 구원의 확증을 얻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그 신학적으로 참 어려운 그러한 그 문제에 이렇게 맞닥들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을 구주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지은 모든 죄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죄들이 있고요, 많은 그러한 죄악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깨닫고, 그래서 새롭게 된 그러한 이러한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로 구원함을 얻었다고, 그렇게 죄의 용서함을 얻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그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있었다. 참, 이 어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고요, 기쁨과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을 의미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 종려나무의 표식은 내가 무엇인가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로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서부터 승리했을까요? 오늘 또한 다시 한번 7장 14절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었다.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큰 환난.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고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고 당하고 있었던 환난, 어떤 면에서는 사탄의 시험뿐만 아니라 인간 주변의 모든 삶을 살면서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 속에서 이기고 나온 자들이라는 표식이 바로 이 종려가지나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보좌 옆에 나갈 때 승리의 그런 표시로 종려나무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승리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는 승리의 모습으로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들은 정말로 기쁨을 가지고 나갔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뭔가가 있겠지,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뭔가를 하셨겠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그 환난도 좀 덜 드셨겠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그 힘든 것이나 그 어려움도 덜 했겠지. 아닙니다. 그들은 큰 환난이라는 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환난과 어려운 힘든 것들이 그 환경 속에서 있었을 때 그런 모든 것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환난 속에서 그 종려나무를 이긴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면 세상의 죄악을 이긴 환난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죄악, 세상 속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악들, 우리가 그 앞에 막다트리는 많은 죄악들,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죄악들을 그들은 이기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악을 이겼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죄를 이길 수 있었던 자들이 아닌가. 여러분, 자기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아주 듬직하고 묵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요, 보면은 정말 자신의 죄를 가지고 정말 이기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자랑스럽고, 또 그들을 보면서 정말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그런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교회에서도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해 주면은 그거로 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죄의 문제의 해결은 무엇이냐면 그가 변하여서 세상에 아름다운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 용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함을 받은 이들이 변화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변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가서에 있는 말씀이 확 딱 떠오르더라고요. 미가서 7장 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나로 인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그 나의 대적이 기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좌절하여서 완전히 절망하여서 정말 저곳에 찌그러져서 도저히 일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내 대적에게는 보여주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만큼 좀 강직한 모습,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좀 어떤 면에서는 고집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좀 강직하게 나가는 모습이 좀 필요하겠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미가서를 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엎드려질지라도 나는 일어날 것이다. 어두움에 앉을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나가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이들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힘이 바로 저곳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나오는 능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통이나 아픔이나 환난이라도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앞에 딱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적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환난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됩니다. 자, 저렇게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모였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같이 함께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나왔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보좌 앞에 나와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힘듦과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나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는 이것을 이겼어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구원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은 무엇이냐면 옛날에 자기가 맡았던 모든 환난이나 고통이나 공고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잊어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구원은 당신에게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승리를 잡고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2019년뿐만 아니라 2020년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겼다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겼다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들은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이겼다는 말씀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렇게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죽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저것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믿어질 때까지 하셔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2019년도를 우리가 이제 마감을 하면서 저와 같은 꿈을 한번 꿔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전날에
우리가 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의 구원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당신과 바로 어린 양께로부터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2020년도에는 꼭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다짐할 수 있는 바로 이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바로 저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다짐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좀 이렇게 하나님과 좀 씨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시고요. 내가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될 수 있겠습니까는 그런 좀 질문도 좀 하나님께 하면서 그렇게 한번 일주를 보내시면서 새해를 맞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